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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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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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삼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예배케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 어린 감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것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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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사 우리의 예배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흑암에 휩싸여 하나님이 태초에 생명을 창조하실 때의 그 아름다움을 상실한 채 갈 길을 알지 못하여 갈팡질팡하는 운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주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어 주시옵시사 이제 생명이 생명되게 하시며 삶이 삶되게 하시며 인생이 인생되게 하시며 나를 나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어지러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길을 찾고 마치 밤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별빛을 따라 주님을 찾아 나온 동방박사처럼 마치 칠흑 같은 어두운 산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들에게 빛이 나타나여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사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주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빛이라고 하는 것,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빛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신 것 또한 무한한 은혜로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뜻과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모두어 주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빛이 있기에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뜻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오나 여전히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빛을 발견했더라도 잊어버린 이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빛을 환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엎드려 신음하면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움츠린 어깨와 고부라진 허리로 엎드려져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따사로운 햇살을 비추어 주시옵시사. 이제 그 빛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래서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고 두 팔과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만연해 있는 비진리들, 진리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그러나 참 진리는,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깨달음이 깨달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사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치 못하여 매우 비난받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여,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더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상회하는 심령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건만 성도들은 영광만, 또 복된 것만, 또 잘되는 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의 십자가는 버려둔 채 주님이 주시는 그 복에만 현혹되어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계시기에 그 길에 내가 있어야 함을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한국교회가 실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건만 우리는 그 빛을 내지 못하여서 세상에 버려진 비난받는 빛이 되어버리지는, 소금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응암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늘의 권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심 어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참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 성전을 완공하여서 입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순간순간 필요함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습니다. 주여, 눈물로 무릎으로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조금도 흠이 없고 조금도 티가 없는 온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이 되어서 우리가 입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로 지어지는 성전이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성을 향하여 구원받게 하여 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에 이어서 또한 임직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몫을 감당하는 것조차 버겁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자 우리 성도들 결단하고 있사오니 주님, 특별히 장로 후보자, 안수집사 후보자, 권사 후보자들을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사. 사명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곱절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들에게 그 사명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있어서 쓰러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게 하옵시며 넘어설 수 있게 하옵시며 헤쳐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오랜 동안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지 못하여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의 염려와 시련 가운데
혹여 약하여지거나 흔들릴까 염려됩니다. 주여 저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시며 오히려 주님 저들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하고 강건한 믿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이 종은 일일이 우리 성도들의 아픈 곳을, 어두운 곳을 찾아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께서 그들의 곁을 찾아와 주시옵시사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절절히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응암교회에게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곳에 특별히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어리지만 그러나 영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생명들이요 영혼들입니까? 그 영혼들을 우리 응암교회가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육받고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귀한 동량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육신의 질고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지난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 뵙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부모님을 비롯하여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여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가족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가정에 찾아온 물질의 어려움을 주께서 헤아려 주옵소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오니 우리가 저들의 물질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옵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저들에게 물질을 구하는 것이 스스로의 유익함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주님 저들의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것만 챙기며 살아가기도 벅찬 이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의 등대가 그런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예배를 복날이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되 온라인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는 우리 응암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가,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은혜로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지만 천상에 있는 것과 같은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예배자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변모주일입니다. 주연절 6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 이어서요. 교회력에 의하면 주연절 마지막 주일을 변모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주연절 세 번째 교독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연절 세 번째 교독문은 우리 찬송가에는 없고 새 찬송가에 있습니다. 새 찬송가 있으신 분은 123번 교독문이 되겠고요. 없으신 분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주연절 세 번째 교독문을 같이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연절 세 번째 교동문을 저로부터 시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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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연절 후 여섯 번째 주일, 특별히 변모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 성경 구약성경 562페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변모주일입니다. 변모주일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 때에 영광된 모습, 빛된 모습. 성경에는 예수님의 옷이 빨래하는 자가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야지 빛을 나타내셨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명하신 이 세상의 주님 되신다고 하는 것, 메시아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된다고 하는 것을 천하에 나타내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변화산,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 영광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초막 셋을 여기다 짚고 싶다라고 했었던 고백은 유명한 고백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된 변화된 모습,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번에는 아예 제자 무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명한 정통성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시라고 하는 것, 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고난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산을 하실 때 지금 방금 본 그 영광된 모습, 그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지금 막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는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영광, 빛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 고난과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서로 충돌, 서로 상반되는, 서로 정반대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고난이 이 변화산 사건 안에서 하나로, 예수님 안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결합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과 사순절이 시작되기 직전 주일에 변모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로 승천하면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사명을 승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장면인데요. 그러면은 왜 변모주일에 이 장면을 보는가? 이 본문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마는 온 세계의 개신교뿐만 아니라 구교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들이 이 주일에 보는 구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본문을 제가 선택을 한 건데, 그러면은 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변화산 사건이 있는 이 주일에 이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사가 계승하는 이 열왕기하 2장을 보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만 좀 요약을 하면, 엘리야가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승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끝낸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통하여서 부르시지 아니하고 직접 엘리야가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른바 승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오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하는 전통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메시아 전에 온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길갈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 길갈에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 길갈이 바로 엘리사의 거주지였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시작하는데, 길갈에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니 내가 베델로 가야 하니 너는 여기 있어라. 따라오지 말고 나 혼자 베델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럴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난 끝까지 엘리야 선생님을 쫓아가겠다. 그래서 같이 베델로 오게 됩니다. 이 베델로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리고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가면서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여기 베델에 남아있어라. 나 혼자 여리고로 가겠다. 그랬더니 또 엘리사가 그럴 수 없다. 끝까지 여리고까지 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또 한 번 요단으로 내려옵니다. 요단강이 있는 요단으로.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요단강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그걸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둘로 갈라져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거기를 육지처럼 건너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왜 길갈에 있다가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끄시고 계시냐? 처음부터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라고 하면 됐지. 이게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의 경로가 바로 이 경로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성에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길갈로 가게 되는 이 경로를 지금 되짚어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의미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고요. 어쨌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어떠하길래, 이 두 이야기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길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이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한다고 하는 이 사명을 제자들이 듣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와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가신 길,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제자들이 동일하게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고백을 했을 때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내가 끝까지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엘리야가 자기 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둘로 갈라져서 같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찢어버리고 엘리야가 벗어둔 옷을 취해서 요단강을 때려서 요단강이 다시 갈라져서 다시 여리고로 넘어오게 되는. 그래서 엘리야의 이 사명을 엘리사가 그대로 받게끔 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이야기는 매우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제자들이 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제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에 맞는 새벽 기도회를 나누겠죠. 새벽 기도 자료를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네 단어, 동사, 네 개의 동사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두루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울고울을 다니십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고울고울들을,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들을 다니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병자들을 고치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베드로나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베드로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리고 바울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리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런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데 제자들도 역시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게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승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고난의 사명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당시의 권력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제자들도 똑같은 운명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압송이 돼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의 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혼잡한 우상숭배가 만연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했다면 엘리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받은 권세를 그대로 엘리사가 승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해서 그 권세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었던 일들을 그대로,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엘리야가 간 길을 엘리사가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개별적인 활동을, 예수님은 어떤 단체를 결성하지,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무리들을 조직하고 그 무리들을 관리하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승계를 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구성원들을 조직하고 관리했다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그런데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 엘리야는 주로 홀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컨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했을 때도 엘리야 혼자 그 대결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공동체, 선지자 생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을 한번 볼까요? 베델에 왔는데 베델에 뭐가 있었느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라고 해서 여기에 생도 공동체,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대학이 있었다고 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선지자를 양성하는. 그래서 제가 서울시대 들어갔을 때 거기를 뭐라고 해요? 선지동산이라고 해요. 선지동산. 제가 맨 처음엔 선지동산이 뭔가, 선지자를, 시대의 선지자를 키워내는 산 위에 있으니까 동산이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델에만 이 공동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5절을 볼까요? 여리고에도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역시 엘리사를 따르는 생도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사점을 발견해 볼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사명을 승계할 때에 그 사명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라고 해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사가 이어받으면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데요. 이 갑절의 영감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원어로는 루아의 바람입니다. 영, 이런 의미.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갑절의 성령을. 사실은 여기 이제 갑절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감, 성령의 능력의 2배를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장자, 엘리야의 장자의 권한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대 유대인들에 의하면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장자는 2배, 그러니까는 차남이랄지 다른 형제들이 하나를 받았다면, 아버지의 재산에 1을 받았다면 장남은 2배를 받는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엘리야의 정통성 있는 계승자로 삼아달라라고 하는 의미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엘리야가 벗어놓은 옷, 그러니까 그 옷으로 요단강을 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고 그 엘리야가 입었던 옷을 취해서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엘리야의 영감을 그대로 엘리사가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승천 장면을 제자들이 그대로 보는 거죠. 근데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엘리사가 또한 목격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다시 말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승계한 승계자라고 하는 것과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사가 승계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기에 그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와 상관없다면 우리가 엘리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이냐, 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느냐,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모두 다 사명의 계승자들, 사명을 승계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나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다음 12제자에게, 그 다음 제자들에게, 그 다음 사람, 그 계승자들이 이어져서 그 연결고리들이 우리 앞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서부터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수많은 사명의 복음 전달이라고 하는 사명의 승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고, 내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거지, 만약 그 사이에 한 골이라도 끊어져 있다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그건 뭘 의미해요? 우리에게도 역시 복음을 잘 승계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다음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승계받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각오를 가져야 하는가 라고 하는 교훈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요, 좀 안타까운 것이, 요즘 왜 출산율 때문에 많이들 염려하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하는 것이 내 앞서 있는 이들의 어떤 이 생명의 전달, 만약에 내 앞에 있는 부모님과 조상님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난 결혼하지 않겠다,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내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이 오기까지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봐서 다 알지만 누구에게 쉬운 삶이 있나요? 삶은 다 힘들고 어려워요. 아마 모든 성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고생들이 인생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뎌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생명을 줬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생명을 전달해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가. 아이고, 애 키우는 거 힘들다고 애 안 낳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복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오기까지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다 넘어서서 여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포기했으면 우리한테 복음이 안 와요. 그런데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복음을 전달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역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단히 소중하다,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사는 이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데 맹세를 두 가지를 놓고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이게 뭘 의미할까?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필연적이에요. 첫 번째는 사명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과 또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신의 엘리야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니까는 엘리사는 이 사명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모른다고 한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명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난 늘 노력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 그런 3절, 이어진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늘 더 깊이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사는 엘리야 전임자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그렇게 승천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고대에서는요 아버지의 길을 아들이 그대로 갑니다. 그것은 아들의 사명이에요. 오늘날은 직업이 다양화되어 있어서 아버지의 직업과 아들의 직업이 다를 수 있지만 고대에서는 대부분이 다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이어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간 길을 아들이 그대로 간 거예요. 여기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의 간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무기였다. 군사력이었다. 당시에 가장 막강한 군사력이 병거와 마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수많은 외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사는 그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한테 복음이 오기까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줬는지. 그들에 대한 감사, 그들에 대한 고마움. 사실 우리 이런 거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내가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달해 준 그 사명이 얼마나, 내게 전달해 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깨달을 수 있을 때 나 또한 내 다음 세대에게, 내 다음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실제로 엘리사는요, 엘리사가 죽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전임자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역시, 그러니까 멘토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존경받는 멘토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엘리사는 앞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명을 대단히 소중히 여겼어요.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엘리사는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3번이나 말합니다. 그러나 2절, 4절, 6절에 엘리사는 거듭거듭, 엘리사가 평생 엘리야를 섬기면서 엘리야 선생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지만 이 순간만큼은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보다 엘리사가 나은 셈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갈랐던 그 옷, 자기 옷을 찢고, 그러니까는 나는 이제 엘리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엘리야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각오로 그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엘리사가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근데 그것을 자기가 잊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단 한 사람도 손쉬운 사람은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역경 속에서, 그 중에 저는 제가 사도행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바울을 보면 참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데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서야 되는데요. 그 중에 초창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먼저 실패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실패에서 태어난 공동체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했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그게 거듭거듭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겉은 거룩한 척 보이는데 알맹이는 거룩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알맹이의 거룩이었거든요. 여기에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폐기 처분하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해서 형성된 초대교회는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집착하는 공동체였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보다도 더 거룩해야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존재 자체가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첨예한 문제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주로 바울의 편지나 바울 입장에 있는 글들을 봐서 그렇지, 바울의 반대편에 좀 서서 생각을 해본다면 왜 바울을 그토록 바울의 반대자들이 맹렬히 비난했는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 다 유대인이었어요.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율법과 할례가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거 안 지켜도 된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마치 교회 공동체, 복음을 변질시켜서 교회 공동체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더럽게 이거는 제2의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제2의 실패를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치밀하고 철저하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한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 너희들이 예수 믿었다면 정말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맹비난을 받았는지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막 네가 사도냐.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넘어서야 할 고난 중에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박해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바울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바울을 너무너무 괴롭혔던 거는 같이 예수 믿고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 바울이 직접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바울이 갔다가 쫓겨나요. 그때마다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유, 내가 무슨 영화와 부귀를 보겠다고 내가 이 짓을 계속해야 되나. 아마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 한 사람을 복음으로 이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복음 전달자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달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포기했다면 우리까지 오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어려움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한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결단이,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마치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나한테 생명을 준 부모님한테 그건 못할 짓이죠. 나한테 복음을 준 내 선배들이 나한테 복음을 줬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해버린다면 난 내 선배들 앞에서 부끄럽기 그지없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권세를 주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엘리사도 그래서 갑절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가치, 삶을 빛나게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물 한 잔 마시고 그게 없어져 버리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 물 한 잔도 사명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뭔가를 구할 수,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당당하게.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당당하게 나한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너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성령을 달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여러분, 12제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왜? 그들에게 사명을 줬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할 권세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데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물질을 구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는데 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거는 그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한테 물질을 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물질을 채워주시면 내가 그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끝에 사명을 완수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기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기에서 이상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게 아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줄까? 근데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승계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한테 냉수 한 그릇.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 밥 사주면 당신 복 받는다고. 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어요.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신입회원 환영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입회원 환영회를 하면서 이 게임을 한 가지 했는데, 게임이 뭐냐면 고요 속의 외침이에요.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단어 하나를 설명하는데 둘 다 아주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을 머리에다가 쓰고,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 입모양만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썼으니까 안 들려요, 소리가.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을 썼으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 중에 아주 얌전한 여자 청년 하나가 이제 이 단어를 상대방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청년이 얼마나 얌전하고 목소리도 아주 여성스러운지
평소에는요, 그 여자 청년이 말하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들을 정도예요. 뭐라고? 라고 물어봐야 될 정도. 근데 이 청년이 이 단어 하나를 설명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상대방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단어 4개 설명했는데 목이 쉬었어요. 저는 이 청년이 그렇게 우람한 목소리가 나오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 헤드폰을 안 썼으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설명하는지 다 들리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단어 하나를 설명해도 저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에이 그만둬야 되겠다 해서야 되겠느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단어 하나를 설명을 하는 일에도 목이 쉬도록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계승받은 사람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이 복된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달하는 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나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마음 편히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사명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뭘 구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실제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까지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이 사명이 얼마나 크게 빚진 자들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깨달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계승자, 사명의 전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서들어주소서. 이 예수의 사랑, 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목주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감사원금,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길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재행 권사님, 이지원 집사님, 김현성 이미아 집사님, 김민철 성도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은혜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고 중심을 보시사 저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드려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또한 온라인으로 은행 계좌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 때에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 없을 수 있도록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일이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윤선영 집사님, 반주자님께서 오늘 생일이시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동훈 청년은 내일 생일이고 추경준 청년도 이번 주에 생일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선영 집사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돕고 우리 성도들을 은혜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과 뜻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윤 집사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동훈 청년, 추경준 청년도 주님의 축복 안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교단에서 제공하는 사순절 묵상집으로 새벽 기도회를 대신 하는데요. 사순절 새벽 기도회도 새벽 기도회 자료를 만들어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새벽 기도회 시간에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비대면으로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로 예배 자료 보내달라고 하시면 제가 요청하신 분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요일이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역시 수요일 예배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도 역시 예배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예배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이제 2.5단계에서 2단계로 어제 하향 조정이 됐죠. 물론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계속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20%까지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에 나오시고 싶은 여러 성도님들이 계신데 이번 주 중에 당회에서 논의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방역 수치 정부에서 제공한 것 안에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이 실시간 예배로 지금 송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시간 예배에 시간이 안 되시거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참여를 못 하신 분이 계시면 주중에 우리 응암성결교회 유튜브 계정에 들어오시면 주중에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린 이 예배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설교 동영상과 예배 동영상을. 그래서 주중에라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교회 봉헌 시간에 헌금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은 주중에 교회에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교회 오실 때 한꺼번에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온라인 계좌로 보내드린 문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시면 우리가 주보에 싣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해주는 축복의 노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송영 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그 고난과 역경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다 극복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깊이 깨달아 알아서 이제 우리도 역시 우리 다음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